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락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성전 미문에 있지 말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성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살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가 없으면 참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어렵게 삶을 사시다가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야, 이제는 좀 편안해지셨구나 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났고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참 믿음의 생활이 편하고 쉽고 또 늘 행복하기만, 늘 즐거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믿음의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오늘 올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의 그 상황들, 아니면 그 전날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언제나 같아요. 환경도 같고요. 힘듦도 어려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고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기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그러잖아요. 좀 편안했으면, 좀 고통이 없었으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라면, 연약한 존재라면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않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 한 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세상이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냥 내 목숨을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데 반대의 세력들도 더 왕성하게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이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때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전을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조금 그 방향이 달라서 사두개, 바리새인 이렇게 파가 좀 나눠져 있지만 말씀을 연구한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게 뭐였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부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뭐 전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누구냐? 너희들이야. 우리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에 반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싫어하게 되고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들을 가두는데 이틀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둠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우리가 보면 어떤 환경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묶여진 상태, 결박한 상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이, 내가 굳이 그 사람을 그 안진뱅을 일으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의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남자만. 여러분들 그 속이 어디예요? 갇혀진 곳이에요. 갇혀진 곳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요. 아니, 그 절망의 환경은 다 절망인데 환경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뭐 하고 있어요? 희망을 꿈꾸고 있고 행복을 말하고 있고 서로 야,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일은 바로 그 한 이름 때문이에요. 이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한 이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분을 얘기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믿게 되고, 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사람 중에서예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만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 그러니까 5,001명이었다. 그러면 그 한 명은, 예를 들어서요, 그 한 명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 소망이 넘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참 어둡고 흑암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자신들의 그 영역이 침범이 더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였던 것이 이제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말할 때 그 힘이, 그 말에 힘이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이 있는, 여러분들의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억압하고 저들을 억누르는 대로도 저들이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튿날, 저들이 감옥에서 저들이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 모입니까? 권력자들이 모입니다. 장로들이 모이고 바리새인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관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어떻다고 봅니까? 저들은요, 이익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니까 너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마.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부류들이야 함께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위기의식을 당한 거예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라는 건 뭐예요? 억압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진짜 여기에 말한 대로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저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늘 있어요. 자, 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잘 얘기를 해야 돼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후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저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요? 그 시장 모퉁이에서. 그러니까 시장 모퉁이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 좋은데요. 목 좋은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목 좋은데 찾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걸 보고 야 여기에 이게 생겼네?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서기관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냐면 그 시장의 모퉁이에서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2번 금식하고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저는 금식함으로 남을 구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오. 여러분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여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들을까 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바로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권세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권세계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다 보고해야 됐거든요. 나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지 않고서 행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정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라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가 권력이 있어서, 이가 진짜로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 누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 여러분, 그 후원하는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는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했었고요.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기도했었고요. 그가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너희들은 나를 억누르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 착한 일이래요. 여러분들, 착한 일 어려워요? 쉬워요? 착한 일 어려워? 쉬우세요? 여러분들, 착한 일 쉬워요. 남에게 좋은 말,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진짜 사랑의 말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물 한 모금 누가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 내드리잖아요. 택배 오면 예전에 저도 이제 잠깐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플렉스를 했어요. 쿠팡 플렉스를 했었는데 가면요, 꼭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꼭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음료수를 줘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이 일이 위대하다고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다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질문하지? 잘 들어봐 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자도 거부할 수 없는 일.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들이 했대요. 근데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버린,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래요.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또 삶의 영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들 산을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일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그 이름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권세라 하고 있는 일이야.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우리는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저도 뭐 가끔 이렇게 뭘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에 이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을 쓰고 잘라내요. 그러면 이거를 짜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버려요. 왜요? 어디에 쓸 수 없으니까 버리게 돼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남은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폐자작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즉 온 유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취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너희가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데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 응답된 그 기도를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겨서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 연결하는, 여러분들 다 연결해 놓고 그 마지막에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져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대구였죠. 대구에서 그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철거하는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버스에, 죄송합니다. 광주. 여러분들, 지지가 없어요. 이제는 그 부분은 남아있겠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모퉁이 또래라는 게 어떠냐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3면이 4면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에 모퉁이에 연결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세우는 역할, 그 나라를 세우는 역할, 그 사업장을 세우는 역할, 우리의 삶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늘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자신 있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상태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담대하고 강하고 여러분들 그들이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어떤 증거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을,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뺏으려고 했던 그들이 뭐예요? 아무 말 할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았고 또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협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풀어줄게.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경고한다는 게 뭐냐면 너 다음에 잡혀서 들어오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생명 보장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저들에게는. 왜요? 저들의 말을, 저들의 입을, 저들의 삶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들의 말이 있어. 그럼 내가 뭘 선택해야 돼? 라고 되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야 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그걸 막는데 내가 그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눈을 가리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그것이 안 보인다고 세상이 안 보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멈추게 되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즉,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기쁨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는요,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 직접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보고 느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그 안진뱅이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40세가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산 삶이에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다 산 삶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